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참 감동했고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있었던 그 평안과 안식과 그 즐거움을 다 뒤로하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따라 나섰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야, 믿음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아주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 속에서 비춰진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을 잃어버린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건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야, 역시 아브라함이지,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아주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한 겁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내 사레와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기 살겠다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부유하게 된 이 아브라함, 땅이 비좁아서 함께 있었던 조카 롯과 함께 그 자리에서 거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자기 살겠다라고 아마 갖은 술수를 다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완전히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었기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주 실패를 합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기근이 닥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경이 좁아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바라지 않았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성공하고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쓰러져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가문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에게 아주 많은 금은보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베델까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본에 보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원본에 보니까 이곳저곳을 헤매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베델에 이르렀다. 이곳저곳을 다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베델이란 곳입니다. 자기가 지금은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심령이 주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면, 비록 발걸음이 지금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 영혼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아브라함, 그가 from place to place, 이곳저곳 하면서도 가고자 했었던 이 베델이란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쫓아갔었던 곳, 그래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었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믿음에서 완전히 실패했었던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면서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갔었던 곳은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쉽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하였습니다. 한번 떠나갔었던 그 예배 장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믿음 떠난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떠난 그 사람들이 예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거리가 뭡니까? 차가 없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이라도 달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한수만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창 시절 때에, 또 청년 시절 때에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었던, 정말 뜨겁게 했었던 그런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디 가셨다가 지금 오셨어요? 물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내가 간다 하면서 시간이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내가 간다 하면서 20년 되었어요. 30년이 지났네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돌아와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쓰러진 아브라함, 쉽게 그 예배 자리로 가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지만 어렵게 한 발 한 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자리에 서서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을 때에 그의 믿음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이토록 가기가 어려운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예배 자리는요, 실패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패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실패자인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악한지라 항상 자기의 죄,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합니다.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실패한 자기 자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변명거리만 늘어놓습니다. 그의 변명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간 거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난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고 찾을 것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 그래서 나는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간 거야. 내가 바로 앞에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내 목숨 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살리려고 한 것이야. 결과를 한번 봐. 나도 살았고 아내도 살았잖아. 내가 아내를 바로 앞에서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로 내 아내가 내 사촌 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나는 다만 이 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 안 했을 뿐이야.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 결과를 한번 봐. 이 결과를 보라고. 오히려 바로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잖아. 난 성공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성공을 허락했겠어? 하면서 자기 변명했을 거예요. 자기가 생활했었던 것, 자기가 했었던 일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면서 자기 자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변명 다 걷어치우고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 유지했고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다고 어쩌다가 재물을 얻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명을 다 걷어내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숨겨진 진짜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숨겨진 진짜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의 삶, 나의 실패한 인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아브라함이 사모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가고자 했었던 그 베델, 그 예배 자리, 그 예배 자리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거짓된 인생을 살았어. 이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신화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났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더 잘 살던데요. 나 더 부자가 되었고 더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해졌다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고 그것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 속마음은 완전히 썩어서 자기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그 가정의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녀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라나가고 있는 모습을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시커멓게 썩어서 언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한번 면밀히 세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앞에서는 칭찬하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산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공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거짓으로 나의 삶을 포장하고 얼마나 많은 변명으로 나의 삶을 합리화했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 자리 베델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무너졌었던 그 예배단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수축하고 마침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를 때에 내 실패한 인생, 내 망가진 인생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을 붙잡으십니다. 그 믿음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헤매면서까지 올라가기 어려워했었던 그 예배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벤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이 벤이라는 아이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벤은 학교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벤이 사는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뜨거웠던지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설교를 들어 주의를 대면은 교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벤도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늦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매주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 벤의 마음속에 꽉 박혀오는 겁니다. 벤은 그동안 예배가 마치기 전에 몰래 빠져나갔거든요. 설교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벤은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빠져나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목사님 꼭 만나서 손 한번 잡고 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마침내 목사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벤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니? 순식간에 정막이 흐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벤을 쳐다봅니다. 저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벤은 손을 뿌리치고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벤을 향하여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벤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테네시주 주지사였던 벤 호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생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벤 후퍼가 회고록을 하나 씁니다. 그 회고록 이름이 The Unwanted Boy, 원하지 않은 소년이라는 그런
회고록인데요. 그 회고록에서 벤 후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것은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내게 해준 말 중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 그리고 벤 후퍼는 또 고백합니다. 바로 그 순간 벤 후퍼는 새롭게 태어났다. 여러분,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겁쟁이 되었습니다. 비겁쟁이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비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의 모습을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말씀만 붙들고 앞뒤 재지 아니하고 미지의 세계를 떠나 갈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했었던 참 예배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얼마나 되찾고 싶었겠습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에서 넘어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야 라는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실패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아브라함은 from place to place, 하나님 앞에 나가길 수 없었던 겁니다. 떠돌이로. 그러나 다시 그 예배 자리로 걸어갑니다.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배달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그런 분 계십니까? 예배 자리가 사모되는데 가지지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from place to place 이곳저곳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실패자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도 그 이름을 잊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에서 주저주저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손 활짝 열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맡겼노라.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from place to place 이리저리 헤매면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갈팡질팡하면서도 결국 가야 될 그 예배 자리,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실패자 인생을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십시오.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